오늘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처음 기록한 이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주시는 4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는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계되어지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586년 그때 어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레미야 45장 1절로부터 5절에는 정확하게 이것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주전 608년부터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넷째 해는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44장까지의 이야기로부터 한 20여 년 뒤로 우리가 다시 후퇴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특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장별로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도 역사적인 시간이 여호야김 넷째 해인 주전 60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들 그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일어난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부 다 기록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하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1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기록한 지금 이 45장 1절에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던 그 책 두루마리는 이제 이 불태워져서 여호야김 왕 제5년에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건이 두 번 기록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45장은 첫 번째 기록했던 주전 605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예레미야 36장 1절로부터 8절에 그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려서 다시 예레미야 36장 9절에 이하에 보면 두 번째로 기록하는 것, 그것은
여호야김 왕의 5째 해의 일이다. 요 역사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룩도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읽으라고 하는 그 미션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받은 그 바룩의 그 마음이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바룩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에게 주어진 일이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읽으라고 하는 사명을 바룩에게 주니까 바룩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그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스스로 이제 그가 그 마음을 마음에 품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또는 마음속에 염려 또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이 우리를 몰려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바룩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신다.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바룩이 갖는 그 마음을 들으시고 오늘 주시는 4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을 주듯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가 세운 것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심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나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탁이 있어요. 그 다윗에게 너의 후손에게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다윗 왕조의 영원성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그 다윗 왕조를 든든히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내가 다윗 왕조를 세웠지만 그러나 내가 심은 것을 나는 뽑기도 한다. 내가 세운 것을 나는 헐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나머지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이 그 다윗 왕조를 세우시기는 했지만 뽑아버리고 헐어버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가 나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면 헐어버리시고 뽑아버리신다. 그러면서 4절 끝에 온 땅에 그리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유다 땅에 대한 심판을 할 때에 너는 바로가게 너를 위해서 큰일을 찾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 안전을 위해서 뭘 찾을 수 있느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간이 어떤 안전장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를 찾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릴 터인데 그렇지만 내가 그 재난을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너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르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을 주듯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항상 얻을 수 있는 건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승리자들이 갖는 게 노량물이에요. 그런데 바룩에게 바룩의 생명을 너의 노량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룩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그 고난의 때에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더 열심히 말씀하는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가끔 이단들이 뭐 언제가 종말이 되니까 우리는 어디로 피난 가서 산다, 그 말 자체가 성경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은 베드로 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자들이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환난이라고 하고 막 남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환난이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충성했듯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며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그의 구원의 증거고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모든 책의 말을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서 이제 성전 마당에서 백성들이 금시가로 모였을 때 거기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 바룩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할 때 아마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바룩이 선생님 이거 왜 이 말씀을 기록하시죠? 선생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거 이제 네가 가서 나는 지금 갇혀 있으니까 네가 금시가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네가 다 낭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에게 그 일을 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떨리는 가운데에서 그 일을 다
다 기록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 이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할 때도 있고 거룩한 염려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염려나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예레미야나 바룩은 지금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자기 백성에게 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 나라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흥할 거야 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냥 인터넷이나 SNS에 아주 집중 포화를 받을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해서 그 말을 하게 될 때 그에게 오는 두려움이 있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요, 그런 어떤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내가 두려움과 또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의 평강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준다. 어떤 곳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로 주하리라.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44장에서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지금 요한안의 무리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유다 백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도망쳐 나가는 사람만 겨우 살아나지 나머지는 한 사람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위로의 말씀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예레미야를 따라 같이 애굽으로 온 이 바룩에게 다시 이 말씀을 상기시켜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바룩에게 주셨던 그 어떤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결국 예레미야도 바룩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지금 이 요한안에 의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때 그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했듯이 너는 반드시 내가 살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재앙이 닥치고 그리고 애굽에 예레미야 바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해서 바룩과 예레미야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충성하면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이루고 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과 손을 잡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아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거는 단순히 바룩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망치고 또 그릇가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은밀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보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탄원과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 모두가 충성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도 어려운 시대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